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로보암과 아합의 반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2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메하타오트, 하타 하면은 죄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타 하면은 죄인데 메하타오트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반역이에요. 베이트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라브 암이죠. 그러니까 그가 라브 많게 하셨다. 암 백성을 이런 뜻이에요.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많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라합, 르호보하면은 이거는 넓다, 광장,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암한 백성이니까 르호보암 역시 백성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분할되어 통치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벨의 영을 받은 자가 큰 음녀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이스라엘 일대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아합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창밖으로 그 내시가 집어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처음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뛰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러한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가 1500년경이에요. 지금 이거는 9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약 한 500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15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5대 후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들 안에는 이미 이 풍요복음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가에 가면은 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 풍요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저것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저것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조상들이 행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샬롬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야곱과 그 후손들이 레위인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들이 지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끝이지 무슨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아론이 범했던 그 죄가 여로보암 때에 와갖고 다시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델은 여기고요. 단은 이 꼭대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단 여기까지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양쪽에 어디든 가서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단에 올라가는 게 더 가깝겠어요? 예루살렘 내려오는 게 더 가깝겠어요? 예루살렘 내려오는 게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단 사상으로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입니다. 아시겠죠? 예,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들이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죄는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놨어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들었어요. 그런데 밑에 거는 아합이 이방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세라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후는 마차를 몰 때 미친 사람처럼 몰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으로 달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 이래로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두 개 망하는 과정까지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1년에 솔로몬이 통치를 끝냅니다. 물론 BC입니다. 그리고 931년부터 시작해갖고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8명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그 집안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피 튀기는 이러한 내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남유다는 이렇게 586년에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4명의 왕을 빼고는 전부 다 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명의 왕.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베에네 여호와 여호와의 눈들에 보기에 선했다. 토부 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라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엉뚱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긴 것은 4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걸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 그러면 오늘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만 제대로 됐다 그랬죠. 하나는 서모나,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북쪽은 10개 지파인데 10개 지파는 다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되었다고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눈에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절기를 바꿔요. 그죠?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초실절 안 지켜요. 그죠? 그걸 부활절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오늘날 기독교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그거는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남쪽 여호사밧과 북쪽의 이 오므리 족속의 아합이 이 친척, 원래 이게 야곱의 같은 족속이었지만 특별히 이 둘은 인척 관계로 맺어집니다. 혼인을 시켜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잖아요.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예요? 아달랴를 부인으로 삼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유다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방 여자를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재난이고 화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불러들인 친척하고 또 결혼시키는 것도 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낳은 아하시야가 죽죠,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그 아들들하고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완전 이세벨의 판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 남쪽에는 요엘과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느밧의 아들인데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이고 엣바알은 하면은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다, 바알의 증거, 증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증인하고 바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일까요? 제사장. 그래서 이때 시돈 왕 엣바알은 바로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 그런데 그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을 데리고 와서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마음을 돌려서 나를 떠나고 내 말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개 지파들을 떼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이나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신들을 네가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징계하는 차원에서 내가 10개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너에게서는 빼앗는 게 아니라 너 다음 세대 너의 아들에게서 빼앗아서 줄 것이다. 그리고 다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2개 지파는 내가 나의 이름을 두기로 한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내 언약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포함한 2개 지파는 너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너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 그 여로보암은 수루아의 아들인데 수루아는 과부였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수루야가 나오고 수루아가 나와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수루야라고 하는 것은 체루야라 그래갖고 다윗의 누나 요압의 어머니가 수루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루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어머니인데 체루아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읽다 보면 수루야, 수루아 이렇게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있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워낙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 솔로몬이 그 요셉 지파를 총감독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고, 그런데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왔습니다. 아히야가 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조각을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빼앗아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토라의 말씀을 지키면 너의 왕조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가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쳐서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영원한 가운데에서 내가 30년, 50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관점을 영원이라는 관점에다 포인트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50년, 70년을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형통하게 해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해져서 자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약간의 고난과 우리가 힘든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10개 지파를 빼앗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식대로 인본주의로 예배드리고 내가 잘 먹고 잘 되기를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도저히 더러워서 우리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여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전시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몬신 몰렉을 보면 여기는 번제를 드리는데 이 화로 같은데 여기다가 불을 떼서 어린 아이를 여기다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습니까?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다본신을 섬기고,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떡벌떡 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쉐겜에 갔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쉐겜에 갔어요. 이 쉐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뜻이죠. 이 쉐겜과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야곱의 딸 디나죠. 디나가 쉐겜에 가서 그 동네를 구경하러 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쉐겜에게 뭘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던 그 땅이 바로 쉐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의해서 요셉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곳이 애굽이에요. 항상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애국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알겠죠? 예, 여기서 여로보암은 그가 백성을 많게 하셨다는 뜻이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넓다, 많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에 가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간단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우리 종부세 줄여주세요. 상속세 줄여주세요. 주 시간 좀 줄여주세요. 부담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한테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3일 뒤에 다시 왔는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그 장로님들,
노인분들을 불러다 놓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역을 줄여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장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노장파들한테 물어봤더니만 세금을 줄이고 노역을 가볍게 해주라 그러는데 소장파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소장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소장파들은 더 강하게 양도세를 30%에서 70% 올리고 종부세를 2%만 거뒀던 거를 10%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보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세금을 낮추겠다 그러고 한쪽은 더 올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전체주의로 가면서 자유를 빼앗겠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자유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쪽을 택할까요? 우리에게 자유와 더 적은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과 남쪽에 르호보암이 있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감해주겠다. 노역을 덜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남쪽의 르호보암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는 종부세 10%밖에 안 냈지만 나는 종부세 90%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장파들의 말을 들으면 교만해져요. 노장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하면 이거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에 정말 많이 휩쓸려요. 그런데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역시 그래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국정 과제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는 그냥 일반 채찍으로 때렸는데 나는 자개가 막혔고 전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쇠붙이가 막혀갖고 채찍에 딱 때려갖고 당기면은 살점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튀는 그러한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전갈 채찍을 갖고 때리면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이 교회는 너무 예배가 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가는 판인데 그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윗 너는 유다 지파만 다스려.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면서 여로보암에게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봐라. 다윗아 너의 집이나 돌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한테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유다 성읍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으로 아도람을 보냈어요. 보냈더니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그 아도람을 르호보암이 보냈으니까 대접해주고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면 결국은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의 율법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 될 거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 그 지파에 가서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론 시대 때하고 어떻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해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라. 예. 단까지 갈 그러한 열정은 있어도 예루살렘에 갈 열정은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거다라고 해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백성들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거기가 더 편하잖아요.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그잖아요. 가갖고 뭐 2시간, 3시간씩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죠? 뭐 한 40분짜리 그냥 대충 그냥 가갖고 한 설교 한 10분 듣고 그냥 헌금 내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첫 번째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든 게 여로보암의 죄고, 두 번째는 산당을 지은 게 죄고, 세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것이 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8째 달 15일, 7째 달 15일에 수콧 장막절이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인데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날 장막절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추수감사제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추수감사제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아주 절기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런데 분향은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가서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베델에 가서 제단에서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그 여로보암한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윗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시드기야 나오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 있잖아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상의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 있죠.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분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그 제단 위에서 다 쳐서 죽여버려요. 그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고 그 제단 위에 그 사람들을 올려놓고 불질러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장에 가면은 상세하게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날에 그가 어떤 징조, 오트를 보여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 새끼 잡아 했어요. 선지자한테 저 새끼 잡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손을 내밀면서 잡아 할 때 그때 뭐가 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쳐서 손이 뻣뻣해서 다시는 오그러들지 않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되도록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쳐서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내가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다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 결코 다시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군데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관계되는 모든 왕들에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아시겠죠? 세 번째,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여기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죠. 여기서 이 예후는 아합을 죽이는 그 예후가 아니고 선지자 예후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바하사는 아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하사를 꾸짖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하사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그 아들을 쳐서 죽이고 바하사가 정권을 장악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알겠죠? 그런데 그 바하사도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하사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느밧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개가 먹는 거는 나중에 이세벨 시체도 개가 먹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 보시면은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이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을 죽인 사람은 바하사, 바하사를 죽인 사람은 시므리라는 거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것은 지므리라고 하는 것은 지므리는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산에 높은 데 다니는 양. 자마르 하면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는 자. 그래서 자마르라고 하는 기타도 있어요. 자마르 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를 가리켜서 자마르라 그래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큰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라는 바로 바하사의 아들인데 엘라는 상수리나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래서 이제 시므리의 아들을 치게 만드는데 그 시므리의 아들을 친 자가 오므리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알겠어요? 여기서 오므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고, 그런데 그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데 오므리가 정권을 장악하고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2절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시므리에 대해서 오므리가 이제 치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디르사. 그래서 여러분들 아가서도 보면 디르사가 나오고 디르사가 자주 나오죠. 성경에. 그죠? 요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쉐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쉐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예, 여기서 샤마르 하면은 지키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산인데 샤마르 하면 산 지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샤마르였어요. 그러다 거기다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쇼메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마리아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세겜성 동쪽에, 세겜 동쪽에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노원에서 저 구리가 동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면은 그 정도에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옆에 가서 천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토라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시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남쪽에 아사고 북쪽은 아합이에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아합이 통치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흐아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흐아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엣바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죠.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름은 참 이뻐요. 이세벨. 네, 그럼 징글벨은 네.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또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요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를 거니시는 여자, 바다를 다스리는 여자예요. 그럼 오늘날 미국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면은 이렇게 바다에 가 있는 여자 있죠. 누구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것이 바로 아세라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어집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관광명소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세라상 부셔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세우고, 부셔놓으면 또 세우고, 이렇게 이해되죠? 네. 계시록 17장 1절에 가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다를 거니는, 물 위를 거니는 상이 아세라상이었잖아요. 그죠? 신이.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겠죠? 거기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바로 이 여자가 그 음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종교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WCC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 종교 통합 운동의 수장이 이 아세라상이다 이 말이에요. 음녀라고요. 그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에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예, 금잔을 들고 미사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바벨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666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 가면 이제 오바댜가 이제 나옵니다. 오바댜가 아합의 그 대신인데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고 아합한테 가서 내가 만나자고 하더라 라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오바댜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 나놓고 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확 들고 가버리면 나는 또 헛소리 한 게 돼가지고 나만 죽으라고요? 그랬더니만 아니다. 내가 진짜 이번에는 아합 만날게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합을 딱 만나니까 아합이 하는 첫 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탄들은 그죠? 예.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는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때 식당에서 밥 안 먹을 때만 코로나가 공격해요. 밥 먹을 때 그때는 코로나가 공격을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때는 마스크 벗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퍼뜨리는 자들이여 교회야 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편 91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연병이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은 꼭 교회 탓을 하고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도 그렇게 해갖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했잖아요. 그죠? 예.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고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예,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항상 세상은 교회 때문에 그렇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450명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들 400명 그때 불러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니네들은 니네 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됐나? 됐다. 그래서 참신을 가리자. 그래서 참신을 가리기 위해서 양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이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어떻게 불렀어요? 바알 하면서 바글바글하게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바알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엘리야가 혼자서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바알신을 불러도 바알이 잠을 자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지 도대체 응답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그죠? 조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수축하라고 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을 갖다가 쌓으라 그래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고 물통 4개를 가지고 3번 갖다 들이부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비가 와요 안 와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디에 물이 있어요? 갈멜산 산 꼭대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통 4개를 들려서 사람들한테 저 개울로 내려가서, 그죠? 거기 가서 물통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한번 왔습니다. 왔더니만 또 내려가래요. 또 내려가서 퍼서 또 가서 부어요. 그랬더니만 또 내려가래요. 또 내려가서 퍼다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읽으면 2, 3초면 읽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상을 열어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꼭대기에서 햇볕전 막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겠습니까? 그죠? 옆에서는 그 지금 뭐 바알들이 막 거의 85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막 바알 하면서 막 난리를 지키고 있고, 엘리야는 혼자서 그냥 거기 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했으니까 엘리야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1대 850으로 싸워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한 분이 수 850하고 대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 850명하고 대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는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걔네들이야 뭐 불 안 내려도 850명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결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 안 되기만 해봐. 지금 아합도 지금 누구 편이에요? 바알 편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뻘뻘하고 이제 물 떠갖고 왔는데 가니까 또 떠오라 그러니까, 아씨 또 내려가야 돼 하면서 또 내려가서 또 떠갖고 또 올라오니까 또 내려가 하니까, 난 못 가. 니가 갔다 와. 니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려가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릴 거고, 올라오는데 30분 이상 걸릴 거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몇 시간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옆에서 혼자서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30초도 기도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 읽는 데는 30초도 안 걸리니까 엘리야가 간단하게 그냥 기도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그냥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 수축하라고 할 때, 그 제단 수축할 때 돌 쌓으려면 12개 돌 들어가고 제단 쌓으려면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뭐 그냥 돌 준비하고 포크레인 갖다 들었다가 이제 그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지금 맞닥뜨려 갖고 지금 이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했겠어요. 랄랄랄 그죠?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물 갖다 부으라고 하고 도랑 파라고 그러고, 도랑 파는데 그 재단을 요만하게 해서 도랑 파는데 뭐 그냥 쭉 해갖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갖고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가갖고 발로 할 때 그때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 갖고 떠갖고 오는데도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높아지게 해주세요. 대형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옆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대형 교회 만들어 갖고 선교센터 지어 가지고 거기서 뭐 사람들 뭐 선교 많이 파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영향이 너무나 큰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오늘로서의 족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해줘요. 그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런데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무심코 이스라엘 왕의 옷깃을 향해서 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심코 활 쐈는데 그 쏜 활이 아합한테 와서 맞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날 죽습니다. 알겠죠? 병거 위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또 가더라는 거예요. 지 아버지 죽는 거 보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이것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후의 등장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죠? 활동하던 시대인데 그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예후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즉각하게 처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거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예후가 요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이 죽은 시체를 집어던져요. 왜? 바로 이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심판이나 아니면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봇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나봇은 열매라는 뜻이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까 보세요. 아까 여로보암 다음에 바하사가 있었고 바하사는 시므리가 오므리로. 오므리는 예후가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한테 네가 시므리다 이런 얘기예요. 시므리가 뭐예요? 바하사의 그 집을 완전히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후 네가 오므리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시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무슨 말인지? 예. 이 얘기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의 이름이 시므리가 아니고 예후 너는 그 주인을 죽였던 시므리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므리는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같이 사니까 아합이 물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이세벨을 바깥으로 내시들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창으로. 그죠? 그래서 남은 것이 두골, 발, 그 다음에 손. 그러니까 머리통과 발과 손 외에는 없어요. 몸뚱아리는 개들이 다 뜯어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세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전부 다 옮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먼저 점령하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옮겼다. 그럼 여기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가지고 그 앞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말림에서 사람들을 옮겨서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근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고려인들이 살았는데 거기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전부 다 강제 이주시키죠. 이랬던 것처럼 강제로 바벨론과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민족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계셨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족이 되었다. 아시겠어요? 혼혈족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열왕기하 18장에 가면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호세아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알겠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BC 722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고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망했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더 나쁜 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솔로몬이 잘했네, 여로보암이 못했네 이런 것 따질 거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머리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